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예배할 때 성령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가 각자의 몸은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한 말씀으로 한 성령으로 한 지체임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늘 주의 말씀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들려줄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에 새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 옆분과 인사할까요? 샬롬, 반갑습니다.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정말 축복합니다. 우리가 각자의 처소에서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팔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말 그대로 8가지 복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삶이 불행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행복은 해피니스라고 하지요. 이 행복의 어원의 뜻은 자신의 의도는 내버리고 만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우연을 의미합니다. 행복을 어원의 근거에서 설명을 하면 인간의 행복이란 삶의 우연이나 변화의 근거에 있는 것이고 그 삶은 행복해질 수도 불행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즐거움을 쉽게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나의 계획이 뜻하던 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가 꿈꾸던 바를 이루지 못했을 때, 혹은 사소한 날씨의 변화에도 나의 감정은 행복감을 느끼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세상에서의 행복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차원이 다른 복에 대해서 소개하십니다. 이 복은 예수님 자신이기도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원문에 보시면 각 문장의 서두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사람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복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이라고 합니다. 바로 행복한, 복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아슈레이라는 단어로 사용되었고 이 의미를 70인역에서는 마카리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 즉 복이 있다는 말은 행복 이상의 상태,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별나게 호의를 입고 은혜로 인정받은 상태를 말합니다. 세상의 복과 하나님, 나라의 복은 차원이 다른 것이죠. 즉 영원과 일시적인 것의 대조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을 복이 있다 말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은 우리가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은 특별히 복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의 방식과는 좀 다른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의 특징은 대부분 사람들이 붙잡는 가치와 맞지 않습니다. 향락과 즐거움, 세상의 번영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있어 이 마카리오이, 즉 복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환경과 상관없이 소망과 기쁨을 경험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나의 존재가 어떠한가를 풍성하게 느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를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지금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사람들을 앞에 앉혀놓고 그 무리들 앞에 서서 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만이 복이 있다라고 3인칭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 말입니다. 그 진정한 가치는 첫 번째, 가난이라고 말합니다. 헬라어에는 가난을 나타내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페네스라고 하는데요. 이 페네스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즉 이들은 부유하지는 않아도 극빈자들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프로코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절대적인 극빈을 의미합니다. 전자는 남는 것이 없는 사람인데 비해서 후자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철저하게 극빈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팔복은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로 쓰여졌습니다. 히브리어에서 가난하다라는 의미는 네 단계로 발전했습니다. 첫 번째는 단순히 가난하다라는 뜻이었죠. 그 다음에는 가난하기 때문에 영향력이나 어떤 권력이나 도움이나 특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결국 이러한 힘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억압을 당했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래서 비천하고 무력한 자들을 시편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총애를 받는 좋은 사람으로 표현합니다. 시편 9편에 보시면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당하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들이 영원히 실망하지 아니하리로다. 또 시편 35편에 보시면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또 시편 68편에 그는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72편에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107편에 궁핍한 자는 그의 고통으로부터 건져주시고 그의 가족을 양떼같이 지켜주시나니. 이상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이 구절은 자신의 절대 무능력을 알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의 무능함을 깨닫는다면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아는 자들은 세상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로 인해 오는 박탈감, 모멸, 무력함을 느낌으로써 오직 나의 삶을 하나님만이 도움을 주실 수 있고 소망을 주실 수 있음을 알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는 세상의 것들은 무의미하나 오직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의미가 되심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빈곤, 즉 심령의 빈곤을 느끼게 될 때 자신에게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조금도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그 도움과 힘을 얻을 수 있음을 고백하는 자, 바로 그런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상황에서 생각해 보면 대제국 로마의 강압적 지배, 그리고 헤롯 가문의 폭력적인 왕권 아래서 서로가 자기 살 길을 찾아서 우왕좌왕하는, 즉 극도로 분리된 사회에서 그들이 받는 박탈감과 모멸, 배고픔은 일상적인 힘든 삶을 경험한 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어느 것도 스스로 만들 수 있는 자원이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설 수 없음을 인식하는 사람들을 포함하는 것이죠. 바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도울 수 있는 자원과 물질과 영적인 것을 갖고 있지 못함을 아는 사람들의 것이 되는 것이죠. 심령이 결핍된 상태에 있는 사람들, 즉 영혼의 가난으로 인해서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들에게 예수님은 오늘 너희들이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나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음을 깨닫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내면적으로 가난한 자요, 파산자입니다. 하나님께 가치 있는 어떤 것을 드릴 능력이 조금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리고 이런 자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3절에 보시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복인 8번째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또한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팔복에서 첫 번째와 8번째 복은 현재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그의 반면에 두 번째부터 7번째까지의 복은 미래 시제로 쓰여졌습니다. 즉 천국 자체는 미래에 놓여져 있지만 지금 우리 신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삶으로써 이미 하나님 나라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사이에서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맞이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바로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존 파이퍼 목사님은 책에서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현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능력은 아직 이 땅 가운데 도래하지 않은 그 천국을 소망하며 그리고 이미 현재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현재의 삶을 풍성하게 능력 가운데서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의 첫 번째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는 이 표현을 다시 바꿔서 표현하면 자신이 철저하게 무능력하다는 것을 알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만이 온전한 순종을 들여 하늘의 시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로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통은 상실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소중한 것들을 잃었을 때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애통하다의 헬라어는 슬퍼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어의 사용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겪는 극심한 비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야곱이 자신의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고 슬퍼할 때 이와 똑같은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애통은 억눌려 담을 수 없는 극심한 슬픔을 의미하는 것이죠. 아랍인들의 격언에 보시면 햇빛이 계속 비치면 사막을 만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햇빛이 계속 내리 쪼이기만 하면 땅은 점점 메마르고 황폐화됩니다. 땅은 비가 내리고 또 식물은 그 비를 충분히 머금어야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이 있습니다. 실패와 상실, 그리고 슬픔과 좌절을 경험한 뒤에 내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때론 슬픔은 우리의 이웃들의 인정을 느끼게 해주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 외에는 무엇도 위로를 받을 수 없음을 깨닫게도 합니다. 슬픔을 통해서 이웃 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 전 제 아내가 아파서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야만 했습니다. 도움을 청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내 자신이 뭔가 무능하다고 여겨졌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청해야 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하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변 사람, 즉 이웃의 사랑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그동안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웃들에게 너무나도 무심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위로하셨고 힘을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순조로울 때는 그 사물의 겉모습 더 이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슬픔에 부딪히게 될 때 인간은 삶의 깊이를 더 느끼게 되고 그 슬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위로와 새로운 힘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영혼에 더해짐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애통은 소망이 없는 사람들의 슬픔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는 억압과 박해를 슬퍼하지만 좌절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이야기의 끝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사회적인 악으로 슬퍼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애착을 갖지 않는다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만일 사람들에 대한 타인에 대한 애통이 없다면 이 사회는 점점 메마르고 삭막한 사회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복되다고 일컬음을 받은 사람들은 타인의 고통과 슬픔에 진심으로 동정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애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남아공에서 일어난 시위와 약탈, 폭력 사태로 200명이 넘는 인원이 사망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하지만 사회적인 악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미워하고 폭력을 행하는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진심으로 애통하며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애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도 함께 느끼며 애통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애통하게 될 때 우리는 천국의 좋은 소식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위로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죄에 대한 슬픔을 제거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죄로 인하여서 내가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그 죄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려서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그리고 폭력과 살인으로 얼룩진 이 사회를
주님은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지금도 애통해 하시며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두 번째 복된 말씀을 다시 바꿔서 말하면, 오, 이 세상의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슬퍼하는 자는 복되도다. 그만이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있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팔복의 두 복의 말씀, 우리가 마음에 꼭 새겨서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삶 또한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력한 자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저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저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죄로 인해서 타락할 때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이 사회가 얼룩진 것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정말 슬퍼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애통해하며 이웃을 돌아보며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애통해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늘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 기억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